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가지고 세례요한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의 흠과 티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피조물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 단속을 하게 될 때에 봉고차에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써놓았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인식은 목회자들은 또 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음주 단속을 응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교회 목회자는 또 교인들은 술을 안 한다. 그렇지만은 왜 교회 차고 목회자요 또 교인들이 다 거기에 응합니까? 술을 하든 안 하든 나라의 법을 지키고 나라의 법에 응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그 모든 법칙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하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철저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세상에
선포되어졌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그 순종의 자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처럼 낮아지시고 죄인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 겸손과 순종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길의 한 단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을 보았죠. 한 사람은 자기를 굉장히 과시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아는 걸 감사합니다. 바로 면전에 대어놓고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관력을 자랑합니다. 일주일에 금식을 얼마 하며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그것은 비록 그 바리새인이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교만하기 이럴 데 없는 그런 기도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다른 한 말도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마디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가 살아가는 생활 양식이 돈과 물질에 관한 부정적인 어떤 숨겨진 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다 할지라도 남을 무시하며 비교해가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의 꼭대기에 올라간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죄의 발자취이지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완전히 상한 냄새가 나는 그런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비록 죄악의 발자취지만은 죄로 더불어 살아갔지만은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 중심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이 자세, 얼마나 낮아지신 거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짐승의 밥통입니다. 그런 말구유에 삶을 시작하신 우리 예수님, 지극히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흉악한 강도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죄인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낮아질 것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천박한 인생이고 낮아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기고만장해서 우리의 낮아지는 우리의 삶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는 제법 그럴듯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낮아지셨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천번만번 맞습니다만 우리는 낮아질 것도 없습니다. 이미 낮아지고 천박한 인생, 그 본분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는
오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수없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마는 오늘 심령 속에는 매일같이 이렇게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우리의 교만을 이겨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우리의 본분을 알고 철저하게 우리가 교만성을 부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